이사야 53장은 정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은 대부분 다 합니다. 53장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하고요. 금요일 날은 4절부터 뒤에 부분 12절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장 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52장이 있겠었겠죠. 52장 13절부터 그 글을 연결하여 보면 좋겠습니다. 53장을 보기 전에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에게서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방금 읽은 것처럼 어떤 종이 형통한다고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노래이기 때문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있으면 주인 있잖아요. 주인이 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는 종의 노릇을 했습니다. 가장 천한 모습, 가장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하는 것도 없고 상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상하였다. 몰골이 아주 이상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서 나타나는 성화는 보통 아름다운 예수님을 그려놓잖아요. 물론 그 당시 유대인의 청년으로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성화를 그려놓고도 이렇게 흠모할 만한 이 미남의 형태를 그리지만은 미남으로 그려놨으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숨겨진 것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그 자체를 사람들이 형상이나 모습을 볼 때 몰골이 사납다든지 또 상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방금같이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대요. 저렇게 상할 수가 있을까? 저게 무슨 사람이야? 그런 모습이죠.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나그네가 이리저리 지나다니면 나그네도 요즘에는 멋있게 차림을 하고 다니니까 나그네인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그네라고 할 때에 이 땅에 나그네는 뭡니까?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나그네는 어디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지나가면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이거 지나가면서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장차 이거 영원한 것이 아니고 없어질 것이야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또 씨를 읊은다고 할지라도 이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도다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나그네예요. 나그네. 성경 속에서 이 세상에 꽃은 펴도 풀은 또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것이 그 말씀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금 이 얼마나 요즘은 재밌게 살 수 있는 폰도 있고 폰만 가지면 밤새 그거 가지고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놀이도 하고 좋은데 언제 이런 재미나 볼 수는 있는 자야? 어디 나그네라고 아무 데서 짓거려. 짓거리는 모습도 상한 모습이에요.
상한 모습 아십니까? 세상에서 좀 비관적인 말을 해요. 아유, 사람이 좀 긍정적이라. 예, 우리 긍정 부정을 떠나서 이 세상이 긍정을 아무리 말은 긍정적이 한다고 해서 세상이 긍정적으로 돌아갑니까? 또 부정적이게 얘기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돌아갑니까? 아니,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치우치지 않아야 돼. 우리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있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그것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건 안 좋건 간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영원한 그 뜻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놀란 거.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저런 사람이 또 있어? 사람 같지 않는데? 이 정도로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그런데 이런 자가 와서 나라들을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 힘이 세상이 최고잖아요. 힘은 또 뭐가 힘을 내게 됩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 같으면은 돈이죠. 돈이 없으면 힘의 작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힘을 과시하려고 하면은 돈도 축적해 놔야 되고 또 명예도 있어야 되고 또 스펙도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많은 인기 있는 여러 뭐라고 할까요? 아이콘들이 있어야 돼요. BTS 같은 특별하게 뭐 놀리는 그런 어떤 문화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야 되고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에 있는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 왕들입니다. 세상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 상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입을 놀래가지고 처음에 잘못 봤다는 거죠. 입을 봉합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들 우리 속된 표현으로 깝죽거리다가 입을 봉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파고를 넘어서 나에게 도달한다. 그들에게 도달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메시지가 아직 전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파되지 않은 것을 이제야 도달해서 그러한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니까 하면서 놀랄 것이고 또 볼 것이래요. 분명히 15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깨달음 속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깨닫는다는 것은 뭔가 교정된 상태예요. 내가 알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것이 깨달음이라고 해요. 깨달았는데도 그것을 그냥 붙잡고 있고 또 이것도 붙잡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은 거기로부터 집중을 벗어나게 하죠. 이전에 내가 집착했던 것이 새로운 집착거리가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집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한 눈으로 본다고 그러지만 한 눈으로 본다는 것은 두 눈을 가지고 한 입장을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 눈으로 보는 성경 이런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쳐가지고 내가 따졌지. 어떻게 눈이 두 개인데 한 눈으로 보냐고 내가 따졌더니 중점이 한 입장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은 다른 것은 볼 여개가 없다고 할까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딱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삼위.
어디 셋을 이렇게 어떻게 보아요? 하나로 집중되어 있어요.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삼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삼위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셋을 어떻게 봐요? 하나를 통해서 셋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듣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될 때에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네. 이전에는 내가 이걸 잘못했대. 그러면은 이전 것을 깨달았으면 이전 것을 버리든지 이전 것을 뭐 관심을 갖지 않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53장에 들어서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우리가 전한 것은 누구예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다. 오늘날도 아무리 복음 전해도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이 말이에요. 저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이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듣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관심도 없어요. 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흠모할 만한 거 없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흠모할 만한 것도 없잖아요. 저 인간, 저거 인간도 아니냐 이럴 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사야도 그렇게 전하는 이사야를 향하여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나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싫은 소리를 하거든. 싫은 소리. 이사야 저거 빨리 패서 저 쫓아내버려. 다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쫓겨나지 않는 것도 다행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잘 봐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쫓겨나야 되는데 핍박받고 그러면 융성한 교회들은 뭡니까? 그건 또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잘. 과연. 이사야도 쫓겨났어요. 이전에. 일단요.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전하면은 믿게 되는데 이 믿게 된 것 같은 것은 이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여호와 팔. 여호와 팔은 오른팔이겠죠? 여러분 오른쪽 오른 권능의 팔이죠. 오른쪽이라는 게. 권능의 팔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팔의 궁극적인 팔의 파워는 성령이시고 파워의 내용은 뭘까요? 예, 여러분 잘 아는 권능의 팔이 나갔어요. 지금 여호와의 팔이 나갔다고요. 하나님 팔이 나갔다는 것은 팔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일함이라고 했잖아요. 일함.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아서 뭔가 역할을 하는 자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구원하는 일. 우리는 이걸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을 십자가에서 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권능의 팔이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권능의 팔이 심지어 예수님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권능의 팔입니다. 아니 권능의 팔인데 어떻게 죽음으로 나올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걸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힘 있다면 승리 개가를 부르면서 그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인가 깨든지 두드리든지 베든지 하는 무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죽었어요. 죽은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패배잖아요. 죽는 것은 패배로 여기지잖아요. 그런데 이 패배가 사람들은 겉모양은 패배예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승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겉만 보면 겉이 좋으면 속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처음에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죠. 미스테리. 예. 신비가 즉 비밀이 비밀이었다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비밀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성령을 열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비밀이 노출되어 있을 때 저 죽는 것은 저 죽은 것이 아니야. 저 죽음으로 이게 아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권능이다. 이걸 알아먹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오늘날 그걸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자들이고, 이 죽음이 예수님이 죽음이 저거 실패지 뭐. 죽는 것은 끝나버린 거야. 죽은 거 끝났지 뭐. 죽음이 뭐가 있어. 죽는 거 모든 사람 죽는 것이 그것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 믿지도 않죠. 예수님이 연약한 신도 아니라는 거죠. 죽는 하나님 어디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주님을 왜 죽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이라고 하는 대신 죽으심이지, 주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죄를 가지고 죽는 것이죠. 이것이 철저하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분 앞에서 주님께서 정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막 쏟아내고 살이 찢겨진 그 앞에서 주님, 내 사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급할 때는 그렇게 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빌어놓고, 물론 그런 요청을 급할 때는 할 수밖에 없죠. 내 입장이 더 급하니까. 그 나중에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라는 말이 성경 말씀을, 그때 우리가 애통하게 되죠. 왜 나만 생각했구나. 주님은 저기 지금 살이 막 찢어지면서 그 으깨어지는 그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가지고 그 못에 박힌 그것이 찢어지고 더 늘어나고 그 아픈 고통이 최고조로 당하는 앞에 가지고 최고조에 당하는 그 앞에서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권능을 불러주세요. 나에게 이것저것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그런 기도는 하라고 우리 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자이라면서요 막 이런다고요. 먼저 우리 주님이 그 속에서 그 찢기고 고통받는 것은 나의 죄를 지금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엄청난 죄를 지고 있고 우리들의 죄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막 찢기고 피 흘리고 쏟아내면서 고통하는 그 모습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 근데 죄는 고사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힘든 것을 회복해 달라고 하고 그걸 더 형통해 해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서 비해서 또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팔이 나타났느냐, 나타났다는 것은 그 팔이 나타난 자는 어떨까요? 깨달은 자겠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가 저 팔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걸 보고 믿게 되겠죠. 그게 아무나 못 믿는다는 거예요. 팔이 아무나한테 안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아무한테나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얼마나 그 강력한 장벽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장벽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놓여 있는 장벽 속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시간이 어저께, 오늘, 내일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과거에 축적된 지식들이 있어요. 경험들. 그 경험의 바탕에서 미래를 생각하죠. 지금
우리 모두가 오늘 내가 내 판단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축적된 어떤 것을 통해서 이것저것 판단한단 말이죠. 과거에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그죠? 지식이든 경험이든 배운 것이든, 그죠? 그러면 그 과거에 습득된 모든 것들은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에 그 사상을 받아들인 걸 역사주의라고 그래요. 역사주의가 계몽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계몽주의적인 것이 내게 들어와서, 계몽주의는 인본주의거든요. 이걸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한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런 것이죠. 그런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을 어디다 못 박아야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나 나의 경험이나 뭐 좋았던 어떤 추억이라도 십자가에 딱 못 박아지고 이거 사라지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올라와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일하심. 우리의 경험적인 것들은 사라질 때 주님의 역사가 올라온다고요.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린 나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질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나타남을 봐야 돼요. 주님의 나타남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니까, 그죠? 예,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요.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고 막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설계해보고 뭐 이런 것들은 자유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먼저 나타나고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이 말을 해도 어리석어서 순번을 바꿔버립니다. 내 거 먼저 챙기고 주님이래. 내 거 챙기고 주님이라는 거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주님 거 챙겨놓고 우리 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묘미예요. 내 거 챙기고 나머지 시간에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걸 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먼저예요. 우선순위고 우리가 지금 태어나고 우리가 지금 창조된 세계 속에는 주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창조된 역사 속에 주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우리는 걸어다니는 것 같고 뭐 우리가 발 딛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된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구를 표현하지 않아요. 우주를 보자고요. 행성이 돌아가고 있어요. 천체가 있어요. 별들이 막 은하계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이걸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 말입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요. 지금 말씀으로 천체 우주를 지구의 그 끈앞을 하나도 없이 쫙 붙잡고 또 돌아갈 때도 지구 한 바퀴가 며칠 만에 돌아가요? 24시간 만에. 지구 한 바퀴가 얘를 돈다고 봅시다. 얼마나 빨리 도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지만은 원심력으로 막 돌려보세요. 한 바퀴가 하루 만에 팍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빨리 돈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지표면에 안 떨어지고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중력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안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해 주신 것인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주님과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있으니까 주님도 있는 것이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하듯이 이렇게 있어버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주의 주 앞에서 이건 두 개 나오잖아요. 주가 두 명 나오네요. 그는 예수님이죠. 주 앞에 우리 로드 주 하나님이죠.
이게 주를 둘 표현을 해요. 내 주께서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네? 예. 너는 시편 16편 누가복음 16편 말씀하고 똑같아요.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주가 두 명이라기보다 둘로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예수님은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하다는 거예요. 연한 순 아십니까? 여름에 연한 어떤 새싹 같은 걸 먹고 그러잖아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나온 어쩌다 조금 나온 뿌리 좀 앙상한 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보이니까 고운 모양도 없어요. 지금 2절 말씀입니다. 53장 2절.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 성화에서 표현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풍채도 없어요. 풍채.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인간의 아름다움이나 핸섬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들의 기준이죠. 이전에 양귀비나 또 누구예요? 그 미모를 자랑했던 자들이. 예? 중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도 그 당시에는 지금의 기준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근데 오늘날은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수시로 달라지는 게 문화적인 것이지. 문화 가지고 이 문화 변하는 것이 문화잖아요. 문화는 변합니다. 변하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걸 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기 눈이 변하는 걸 가지고 이 측정을 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변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저런 애 변하는 것 같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예요. 사실은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우리는 다 틀렸어요. 여러분도 틀렸고 나도 틀렸고. 뭐 누가 옳을까요? 누구만이? 주님만이 옳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틀렸으니까 십자가에 죽읍시다 하는 입장이고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하면 주님께서 새로운 걸 꽃피워 주거든요.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흠모라는 말, 아름다운 그 말, 아름다운 거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이냐면 아름다운 것이 없고 오히려 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는 멸시를 받습니다. 멸시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같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호흡하고 이가 있을 때가 중요하지 혼자 내버려두고 무인도에 가서 혼자 나는 그 경치가 좋아 자연이 좋아 무인도 사람도 없고 그 생각은 잠깐 상상적인 거예요. 가서 상상을 갖다 구현해 가보세요. 일주일이면 미쳐버립니다. 왜요? 혼자 살 것 같아도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건 주님과 관계를 잘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계론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한다는 교통한다. 성령의 교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통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지체들과 함께.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마치 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분이 관계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전에 나병 환자들을 아십니까? 저도 태어날 때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참 뭐양 또 무슨 그 불국사의 에멜레종 뭐 그것까지 이야기가 겹쳐가지고 어렸을 때 나병 환자들 촌에가 거기서 아기를 그 에멜레종이 만들어질 때 가마솥에 부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우리를 잡아간다고 성한 것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때 아기가 너무나 아파하고 울면서 에멜레 했다고 에멜레종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가지고 이런 나병 환자의 그냥 무시무시하는 거 거기에서 막 아기를 잡아먹는다고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또 유달리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돌아다니는 나은애처럼 정말입니다. 많아가지고 막 지나가다가 무서움 섬뜩섬뜩 하고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나병 환자라는 것은 별도로 격리했잖아요. 우리가 소록도의 환자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격리했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교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외면당한 거예요. 외면당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외면당하면서 혹시나 성한 사람이 지나가면 율법에 뭐라고 합니까? 딱 이 입술을 가리면서 오히려 성한 사람이 소리를 치고 비껴나라고 해줘야 이 환자들이 비껴갔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율법에는 환자가 소리치게 돼 있어요. 상한 사람이 저기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정하다고 막 소리쳐야 돼요. 부정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성한 사람이 비껴가요. 이러한 삶을 살아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오는 그런 나병 환자의 치유는 이 나병 환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우리를 나병 환자로부터 서로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지체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해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홀로 이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떨어지는 외면당한 자의 모습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나병 환자를 말을 해도 나병 환자니까 아무리 네 얘기해봐야 네 말을 듣겠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겠죠. 예수님 말을 듣겠어요? 마치 거지 나사로 또 혹은 나병 환자 취급을 하듯이 말을 듣겠습니까? 무시해버리죠. 또 신성 모독이라고 막 이렇게 흉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다는 거죠. 방금 나병 환자처럼 버림받은 거예요. 같이 호흡할 수 없어요. 외딴 데서 살아야 해요. 무덤 같은 데서 소리 지르면 살아야죠.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간고 옛날 말인데요.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나 고통이나 마찬가지요. 그 고통을 아는 자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인간의 최고의 고통을 받아도 주님의 고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정말 나 이런 고통 나 누구에 비해서 이런 고통을 나한테 준 적 없다. 이 생각할 때 주님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프지만 말입니다. 주님 그 고통을 헤아려 줄 겁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얼굴을 가렸다고 했죠.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저와 여러분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바꿨는데 내가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현실적으로 눈에 나타났지만은
또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 예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어떤 표현을 현재적으로 보냐면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잖아요. 예? 하셨던 일, 이루신 일을 전하는데 이게 뭐 그런 것이 다 있어? 오늘날도 그런 얘기가 통해? 이렇게 멸시를 당한단 말이죠. 오늘날 현대적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멸시를 해요. 지금 또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멸시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니까 멸시하는 거죠. 다른 데 관심을 가져. 저쪽에서 지금 열심히 무슨 일이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야, 나 좀 봐라 막 그때 아니 너 주님 그거 하고 계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 내 할 일 할게요. 막 바빠. 이게 멸시 아닙니까? 제가 극대화시켜서 표현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주님께 관심이 없는 것이 멸시한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누군가가 하소연하면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돌아봐 주세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 안 듣는 것처럼 내 일만 하고 막 하다가 시끄럽다 이마 막 자기 이거 뭐예요? 그게 멸시예요. 멸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데서 스며서 비밀로 그런 데서 스며서 나한테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왔답니다. 왔다. 저런 외면당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다면 이건 왔다. 왔다라는 것은 완전히 주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과연 주님의 팔이 주님의 권능의 팔, 그 주님의 권능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도대체 누가 그걸 알아먹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그 말을 아이고 요즘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시대가 변했잖아. 지금 옛날에 그 무슨 기독교가 무슨 종교 중에 하나지 뭐야 막 이런 아주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아이고 그거 귀찮아. 이제 단 한마디로만 얘기해. 간단하게 얘기해봐. 답만 내줘.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이야기는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냥 답만 내주는 것이 주님의 이야기입니까? 조직신학적으로는 답만 딸랑딸랑 딸콩딸콩 해주면 좋아. 그죠? 성경신학적이라는 건 성경의 흐름을 파고를 파면서 흘러가는 파도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지루해가지고 아이고 그 결론만 얘기해. 설교 간단하게 5분만 하고 끝내버려. 기도 다 하잖아. 집에 가서 하든지 하고 한 1분에 끝내버려. 이런 식으로. 오늘날 세계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야 우리도 조금만 설교 조금만 하자. 잘됐다. 기왕이 길게 할 것도 없었는데 길고 올라가면 내가 막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되는데 한 20분 뭐 간단하게 한 2주제 정도 소주제 3개 정도 딱 끌어내면은 이건 그냥 몇 마디 하면 끝나버리네. 기도? 아이고 머리 아프다.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말아버려야 되겠다. 너무 편하죠. 저도 편해요. 이것처럼 편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설교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이건 뭐 그런데 과연 복음이 전해질까요? 그래갖고 오늘 문화를 대변하는 것이 있잖아요. 유튜브도 쇼폼이 있어요. 쇼폼, 그죠? 쇼폼이 뭔지 알아요? 간단한 거, 숏 줄여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답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 답을 주면은 답 가지고 답을 딱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답이 됩니까? 질문이 있으니까 답이 있는 것이고 또 과정이 있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나를 흔들어 제끼는 그 과정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지. 과정도 없이 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표현이 좀 묘합니다만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주님의 팔이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흔들어 제껴요.
일주일 내내 흔들어 제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어떤 사람은 평생을 막 흔들어 제껴. 흔든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파고 저 파고 다 흔들려서 이것저것 경험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 누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줄기 같고, 여기는 마른 뿌리 같다고 하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마른 줄기 같다고 그래요. 줄기 막 줄기 한번 보세요. 또 그 또 움푹움푹하는 그 굴곡이 있는 그 옹이가 있는 줄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매끄럽게 쫙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좋은데 이 줄기도 막 옹이가 다 있어요. 옹이가.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그림으로 성화를 그려가지고 아름답고 풍채가 있게 저렇게 그려놨는데 저런 예수님을 우리가 흠모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흠모해야 될 것이냐, 어떤 걸 흠모할래요? 예? 예수님을 좋게 만들면 예수님이 좋아집니까? 인위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왜 저거를 이렇게 변형시켜야만 우리는 극성 인간이 마음이 시원할까요? 또 그럼 우리의 보기에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있는데 아름답게 만들어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흉측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또 흉측하게 만든다면은 누가 보겠어요? 하여튼 그 인간이 이렇게 흉측하게 만들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던 인간의 어떤 이 손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홀로 그렇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만 확인하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 모습이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싫어한 모습이었어요. 저놈 죽여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준엄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막 멋있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상한 나병 환자 같은 자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쿵 저렇쿵 하니까 얼마나 그 말이 신성모독, 심지어 저 거렁뱅이 같은 자가 또 와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나중에 아이고 우리 아들 예수가 무슨 일을 하길래 소문이 이상하게 들린다 해가지고 그 부모님과 동생들이 정말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도저히 미친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소문이 미쳤다고 소문이 났다고요.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는 그 현장을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련하려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동생들이 왔어요. 어머니가 왔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진짜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예?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나 그 무리 같이 말씀 듣는 자들을 내 어머니요, 내 자녀들이라고 하고 내 제자들이라고, 그 예수님 찾아온 진짜 어머니하고 형제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뭡니까? 이 인간의 혈통적인 것은 혈통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잖아요. 어머니고 마리아도. 혈통적인 것을 혈통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왕국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왕국 속에서는 혈통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을 천국의 모습이라든지 진짜 사역은 현장은 내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천국이 임하는 사단이 쫓겨가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단을 쫓겨가는 일, 사단을 쫓아내고 결박하는 일을 가지고 미친 짓이라고 한 거예요.
거꾸로 저거 귀신이 들렸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뭐냐면 성령 모독죄라고 하고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죠. 요한일서에도. 무슨 죄든지 우리는 하나님 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고 주님을 경과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주님이 성령께서 믿게 하는데 성령을 무시해 버린 거죠. 예수님을 인자를 모독하는 자는 그래도 사함이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이 없다. 성령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자가 다 이루신 일을 다 이뤘는데 다 이룬 것이 성령이 이룰 때가 성령이 오거든요. 이뤘다는 내용이 성령이에요. 이뤘다는 얘기가 저 성령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제가 말씀하면은 영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영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완성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무슨 일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있습니다로 예배드리는 것이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거고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미완성 뭔가를 이루어 갈 때는 아무리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이 저는 잘못됐어 막 욕을 해도 다 봐줘요. 그런데 다 이루고 났는데도 그걸 못 이겨버리면 예수님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다 그런 일을 하고 또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네요. 자기 의인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바르게 살고 건강하고 겸손하게 그러한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이런 사두개인들 대지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로들 그들하고 식사하는 것보다도 저 버림받은 이상한 세리나 창기 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 오늘날 같이 뭐 세무 공무원 그것이 아니에요. 세리는 뜯어먹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창기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런 자들하고 식사를 하네요. 왜 그런 자들하고 식사합니까?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이게 죄인하고 식사한 거예요. 우리도 저와 같은 창기가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옳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옳고 우리는 잘못됐습니다. 이런 이 관계, 주님은 옳고 우리는 아무리 잘났다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쌍으로 놓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아니라고 하기 전에 이거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주님이 약속이에요. 약속. 완전한 주님이 약속. 근데 거기에 죄인들이 딱 들어와 있네요. 주님은 완벽한 사람인데 부족한 우리 들어와 있어요. 이걸 전체 묶어가지고 요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의롭다고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의롭다 이러지 않잖아요. 뭔가 그 잘못된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논리적인 전개를 그렇게 몇 번 하잖아요. 그냥 구원해 줄 게가 없어요. 심판 속에서 구원이죠. 그러면 누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죄인으로부터 의로움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주님만이 의로워요. 그러면 그쪽에 죄인으로 있는 자들은 내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걸 알 때, 물론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자들이에요. 죄인이지만 구원했어요. 용서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들이 고백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랬죠. 네,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 동족 중에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는 떨어져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떨어져? 구원해서 탈락해도 좋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보면. 그런 과감한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도
그런 말을 했죠. 똑같아요. 우리는 다 구원 막 받으려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나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자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구원받은 자네. 역설입니다. 역설. 이것도 아까 같이 그 예수님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속에서 감춰진 신비 비밀이 나타나잖아요. 그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비밀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뜻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주변에 혹시 완벽한 곳에도 주님 계시지만은 부족한 곳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미친 짓을 하고 있을 때도 그 눈여겨보시고 그 속에서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신앙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종려주일과 시작과 함께 고난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방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동안에 약속한 내용대로 성도들 살피고 신방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담당한 직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진정 안부를 묻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가시고 주님께서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